여러분 오늘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냥 오늘 본문 처음 느낌 그대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였거든요. 푸른 새벽에 다시 주를 보다. 그래서 이른 아침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랬을 테고 또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갔던 요한과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로 불리는 그 요한, 그들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그런데 부활 그날의 느낌은 사실 이보다는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완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전부를 그 부활절 종일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인상은, 예수님의 부활의 인상은 새벽으로 끝나지 않고 아침으로 끝나지 않고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성경 일과가 좀 더 낯선 사람은 낯설지만 교회의 성경 일과에는 부활절 새벽이 있고요, 부활절 낮이 있고 부활절 저녁 말씀도 따로 있습니다. 부활절 저녁에까지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활동들이 이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새벽 이미지가 아니라 부활절 종일의 합체,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선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의미상 중요한 두 절이 있습니다. 8절과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주목을 하고 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 말씀들은 아주 역사적이라 할 만한 말씀들입니다. 8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믿음의 기록입니다. 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을 말합니다.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른 아침 먼저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또 요한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해서 들어가지 않고 들여다보기만 했고요. 먼저 무덤에 들어간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따라서 요한도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없고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생겼는데 그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서 요한에게는 주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8절에서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죠. 물론 본문 분위기를 보면 그 요한의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한 것이었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에게 성큼 다가와 있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영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8절은 부활신앙의 첫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구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절 이른 새벽의 일이죠. 제가 푸른 새벽에 다시 주를 보다 이 말하고 잘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아직 주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두 제자는 주님이 벗어놓은 세마포와 수건만 보았습니다. 요한의 마음에는 믿음마저 일어났지만 새벽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는 건 언제일까?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16절에 관심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아직도 새벽입니다만 예수님을 누가 옮겨갔다고 생각한,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을 누가 옮겨갔다고 생각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외초하다 보인다. 아직은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여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 공동체가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장면입니다. 직접 대면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깨달은 인간의 지각은 시각이 아니라 청각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대면의 첫 장면에서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 주님을 깨닫게 된 그 목소리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그 목소리도 이미 들려주셨습니다. 목소리도 이미 들려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을 했는데도 마리아는 주님을 그냥 동산치기로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아예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거라고.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는 3번이나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3번이나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렇게 2절에 적어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나옵니다. 이번엔 천사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천사들에게 말했고요. 심지어 3번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조차 그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마도 무엇인지 그 모습이 십자가 사건 이전과는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면 좀 더 영적인 눈이 필요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부활의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음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또 천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까지 자기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을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당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까지도 그만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뭔가 좀 다른 제자들은 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쉬워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상상하지를 못했으니까 거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오죽했습니까? 아무도 정말 부활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건만 아무에게도 그것이 생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6절에 가서 비로소, 그러니까 그 16절이 중요한데 그 16절에 가서 비로소 예수님과의 진정한 대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그 비로소 진정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상면이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비로소 딴 세상에 온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대답하였습니다.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요. 여러분, 이 짤막한 대면에서 두 가지가 놀랍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느꼈어야 예수님을 알아차렸다는 것이 놀랍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 이게 정말로 제가 보기 중요해 보이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자,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도 못 알아차렸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마리아 이렇게 부르자 예수님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의 모든 주제를 접어두고 이 이야기에 사실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계에는 늘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일들이 바로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들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정말로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민감성, 이게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대답합시다. 마리아는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 목소리에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라보니, 선생님이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한마디는 교회사에 남을 만한 말입니다. 마리아. 이것이 예수 공동체의 부활을 아무리 보고 듣고 그래도 몰랐는데, 예수 공동체에게 부활을 활짝 알아차리게 한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마리아.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말씀들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차리게 한 첫 번째 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또 예수님 그 이후, 성천하시고 그 이후에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을 했는지 성경은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이 말은 성경에 남았고, 마리아라고 부르신 그 말씀이 성경에 남았고 교회의 역사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그렇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도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 큰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역사적인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부름의 소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이 부름의 소리에 우리도 민감해집시다. 영역, 그렇게 합니다. 덕심, 이렇게 부르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민감하여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어나서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민감하고 매일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마리아를 부르는 소리에서 제일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가 예수께 답했죠. 라보니, 선생님. 선생님은 그런 뜻이지만 정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면 나의 주님,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실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르심에 대한 마리아의 응답인 것이죠. 마리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또 한 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확인될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어서 신자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딱 알려지는 순간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신자를 부르는 소리가 있었고, 신자가 응답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부르심과 응답이 한 세트가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와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부활을 어떻게 확인시키셨습니까? 마리아든 제자들이든 이미 다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지만 그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마리아는 다시 응답으로 예수님의 오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할 이야기가 없어서 제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출판할 그 철학책 표지가 왔는데 참 괜찮고 좋았어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참 괜찮고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정도일 뿐이지만, 저는 이제 노년이 시작되려고 하는 이런 저를 주께서 다시 불러주신 것으로 느낍니다. 그렇게 느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또 한 번의 부르심이라고 느낍니다. 이것이 대단한 일이다. 그런 홍보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소소하더라도, 작더라도, 소소하더라도 자꾸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응답에 자꾸 나아가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에 자꾸 나아가는 그것이 부활을 참으로 믿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또 한 번,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 응답하였지만, 부활은 또 한 번 복음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활의 날은 그렇게 놀라운 부르심과 응답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8절의 첫 부활의 믿음, 16절의 첫 부활의 확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고 부활의 날은 더 흘러가서 19절로 23절 말씀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19절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고를 했지만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기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따로 보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는 저녁이 되어서 비로소 오셨습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을 볼 때는 제자들은 이 저녁이 되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사에서 아무리 중요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가 제자들을 모두 대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은 제자들과의 만남을 위한 예비 단계였습니다. 아주 뜨겁게 다가왔지만 예비 단계였고요. 이제 비로소 제자 공동체와 예수님의 만남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예수님 개념은 무슨 뜻을 가진 것입니까? 이 저녁에 오신 예수는 무슨 뜻을 가진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교회 공동체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교회 공동체에 오셨다. 한 사람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교회 모두에게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16절 말씀이 부활의 역사적 계기를 보여준다고 해도 오늘 19절 말씀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오셔서 예수께서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 가운데 서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오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께서 서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고 진정한 부활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 그날은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2절 하반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하반절에서 성령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에 성령을
이것이 그리고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더니 23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온 세상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온 세상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성령 받는 일과 죄사함까지 왔을 때, 성령 받는 일과 죄사함까지 왔을 때 부활의 날 사건은 비로소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부활절 하루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활절 하루를 전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참된 인상이고 부활 전체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5가지의 중요성을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그날 5가지의 중요성을 말씀했습니다. 8절에 보인 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16절에 보인 것은 부활은 부르심과 응답을 다시 요청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9절은 부활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다. 22절은 부활과 함께 성령께서 감동하신다. 그리고 23절은 부활과 함께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많은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 부활절 부활하셔서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다 전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부활이 이렇게 확인되는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왔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과 20절을 보면 그 부활과 함께 그 신자들에게, 그 제자 공동체에게 평화와 기쁨이 왔다.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은 아침의 인상만 아니라 하루의 전부로서 그 뜻을 드러내었습니다. 온 예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두를 기억합시다. 이 모두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죄사함의 역사를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갑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가 처음으로 부활 하루의 인상을 이렇게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시옵소서. 저희가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일을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부활절날 보여주신 그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행하며 살아가는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부활의 큰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